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좌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세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어느덧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에서 잘된 자들의 처한 위치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기를 시도하였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로 교만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오늘 우리의 불순종하는 심령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쌓아놓고 붙여버린 이 모든 멸망의 악한 습관들과 버릇들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얼룩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애통하는 심령들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되
성령님이 저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는 기이한 역사로 삼으시옵소서.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물지는 않지만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27절과 28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 앞에 24절에서 26절은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때에 따라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왔었으나 그들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듣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는 말할 것 없고 포로기에 있었던 에스겔 때에도 그랬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그래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제 설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셔요.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 제자들 디사이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사야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혹시라도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다. 오늘의 이 본문은 유사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비유로 가르치셨느냐?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듣고 보고 그대로 아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말씀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힘을 써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그건 예레미야만 겪은 일이 아니에요. 노아도 홍수가 오기 전 12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심판을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런데 이들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네 가지로 그것을 철저하게 명령하시는데, 이 백성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이 백성에 대해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네가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내가 무엇을 말하여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목사들은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라, 듣지 않는다, 기도하지 말아라를 4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계세요. 사실 백성들이 반역을 할 때마다 모세도 기도를 했어요. 다윗도 물론 자기가 인구조사를 했던 그 잘못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 그것은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사장 학사로도 불리우는 에스라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교도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잡아 뜯고 그리고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들의 죄를 위해서. 느헤미야도 저들의 죄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I will not listen to you. 난 결코 듣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라도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들이 죄를 지으면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일이에요. 예레미야는 기도해야만 했는데 예레미야가 잘못 들었을까 봐 4번에 걸쳐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노라, 잘못 들을래야 잘못 들을 수 없는 기도하지 말라.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이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건 반복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라고 결정이 나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모르는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 첫째, 어떤 기도일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걸 예레미야는 원래 몰랐어요. 2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다. 정해진 심판을 기도해서 돌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제는 돌릴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한 순간 이후로는 그 심판에 거스르는 기도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심판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음을 또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늘 예루살렘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무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그러나 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와 다시 세워라.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전을 세우라. 교회를 다시 세워라. 라는 명령을 예레미야는 받게 되지요. 실상 예레미야는 멀지 않아서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 옛 언약이 이제 만기가 되어버렸고 새 언약이 온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의 장이에요. 31장. 그 새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 그 메시아가 새 언약인 것을 선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시대를 심판하시겠노라고 닫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하며 심판을 정했다고 하지만 실상 이 심판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기회예요. 왜요? 새 언약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요.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노라. 왜요? 그들이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노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구원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일시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마무리한다, 닫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린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넘기죠. 하나님, 이들이 지금 죄 중에 있으나 저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종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이제 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전에는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지 모르나 명백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리하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왜 일어나는 걸까? 그건 그 시련은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고 그 시험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있어요. 시험에서 무너졌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매번의 시험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내 개인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그 다음번까지 생존해 있지 않다면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우린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이 나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걸 통과해야만 오늘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앞으로 10번의 시험은 더 있을 거니까 내가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할 수 있지, 내일 모레 할 수 있지,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더 이상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네가 실패한 오늘의 시험이 너의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 그들보다 완전히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간 속에 있죠. 우린 그리스도 부활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게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금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린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의 대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의 그 영원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는 건 우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찬스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지금 오늘이 그 마지막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죄는 없어요. 어떤 죄인도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의 기도는, 예레미야 때의 백성들은 기도를 얻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날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이야기가 17절에 시작이 돼요. 7장 17절에 너는,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건 정확하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자기들 집에서 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히든 라이프가 뭔지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뭘 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모르죠.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아내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찢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분노하게 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스스로 쌓아가는 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도록 했는가?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18절. 많은 가정들, 예루살렘의 가정들에서 바비큐를 하더라. 바비큐 파티를 백야드에서 열었는데 자식들은 뗄 나무와 불쏘시개, 석탄을 가지고 오더라. 그리고 엄마들은 부엌에서 반죽을 하고 이와 같은 음식들을 준비하며 그 반죽으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아버지들은 그 피운 불 위에 바비큐에다가 고기를 굽더라. 그런데 그게 죄니라. 그 죄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관없다. 그 죄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라.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이제 곧 치를 것이다. 왜요? 그들의 가정마다 숨겨진 생활이 있었는데 그들의 비밀한 숨겨진 그것이 예레미야서 44장 19절에도 나와요. 4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더라. 이거는 가정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런 죄를 저질렀더라. 아이들은 바비큐 한다니까 웃고 뛰고 아버지는 바비큐에 불을 지피고 엄마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준비하는 것에는 곳곳에 형상이 새겨진 것들로 준비된 떡이 있었고 먹을 것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실속 있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시대별로 분류를 하면 돼요. 아수르에서는 아낫이라는 여신을 섬겼고 가나안에서는 아쉐라라는 여신을 섬겼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아쉐라가 이름이 바뀌어서 에스더가 되죠. 그리고 그 에스더의 이름이 바뀌어서 혹은 이스터라고도 불리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스터. 그 어원과 그 뿌리는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교도의 여신들은 예수님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는 비너스, 아프로디테, 어떤 여신이라도 사랑의 여신 혹은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해왔어요. 즉 이들은 세상에 내놓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 바비큐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하나였다.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게요. 거짓 신들, 우상들은 사람을 학대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게 거짓 신의 행위예요. 모든 이단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이단의 신, 이단을 섬기는 자들을 학대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늘상 얘기하지만 돈에는 어떤 형상이 있죠? 이미지가 있죠. 어떤 돈이든 사람의 형상이 있죠. 거짓 신. 돈이 여러분들을 학대합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엄청 편하게 합니까? 돈 벌기 위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돈벼락에 맞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됐다. 그런 건 없어요. 돈은 우리를 자꾸 학대해요. 자꾸 내쫓아요. 그래서 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여신들, 여자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이라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냐? 아니니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수치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쌓아가지고 가지 않더냐? 라고 지금 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바비큐 왜 했어요? 이 우상들에게 고기를 하고 그걸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들이 하던 것처럼 제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나온다. 나와서 거기에서도 제물을 드리고, 물론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번제물의 고기도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약의 법, 레위법에 의하면 번제물은 먹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burnt offering이잖아요. 거기에 올리는 짐승, 희생 제물은, 그 고기는, 그 뼈는 뭐든지 완전히 불살라져서 재가 돼서 먹을 수 없고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번제물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 임시적이지만 나의 지금 어제 짓고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번제물을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로 내가 잠깐 속량을 받는 거예요. 리뎀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내가 먹어요. 우상 앞에서 하던 것처럼.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번제물도 다 먹어. 네가 그 고기 다 먹어. 잘 끄슬려 가지고 잘 구워 가지고 네가 다 먹어라. 우리가 읽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뿐이지 이거는 몸서리치는 일이에요. 네가 네 죄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들이 그러는 것보단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가랴서든 살찐 소, 살찐 송아지,
나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가득한 긍휼, 은혜, 내게서 받은 용서함을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재물, 이들의 번제는 구역질 나고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러시냐면 가지고 가라. 가서 니네들 햄버거 사 먹을 때 그 돈 차라리 거기다 써라. 내게 가지고 오지 마라. 썩는 냄새가 난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요. 성전에 나오지 마라. 괜히 이 마당을 어지럽히지 말라. 순종이 없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왜 이 교회 마당을 어지럽히느냐? 나는 순종의 제사를 원하느니라. 예배, 순종하고 내 말을 경청하는 자들의 예배를 원하느니라. 이 시간을 아껴서 차라리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가서 너희들이 가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입술만의 헌신, 남 보여주는 데서 행하는 봉사, 입술만의 예배, 말만으로 예수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삶의 어디에도 주님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특징은 29절에 나와 있죠. 29절에 너의 머리털을 밀어라. 그리고 그 밀어버린 머리카락을 손에 들고 벌거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이 세대를 끊어버리신 것을 알고 통곡하라. 비통함의 회개의 흔적을 가지고 나와라. 비통한 회개의 표적을 내게 보이라. 너희의 입술에서 진리는 사라졌고 소멸됐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시대는 달라요? 우리 시대는 더 복잡하죠. 더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여성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또 다른 여신의 등장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쓰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을 그 불태우는 골짜기 게헤나, 그 골짜기에서 그와 같은 우상들, 여신들에게 너희의 어린 자식들을 불태워 바치지 않았더냐. 자기의 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저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건 알았어도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주는 것은 성경에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 비밀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자유주의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이 행해지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모르는데 저들이 저들의 집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비밀히 행하는 것들을 봐라. 저들의 백야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불태우고 있는지, 저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저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너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정이더냐, 너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더냐, 오히려 그 가정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이교도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더냐,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명목으로 공부하라고 닥달을 해왔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하면서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푸시하고 태권도를 죽어라고 가르쳐대고, 남보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삶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학원을 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 어디에 그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요? 애들을 다 밖으로 내어 쫓고 부부 단둘이 앉아서 예배할 거예요? 혼자서 예배할 거예요? 모처럼 모이는 날이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죠. 그래서 지금 세대는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트위터, 카톡을 통해서 뭐를 하죠? 우상을 섬기죠. 죄를 짓지요. 얼마나 빠르게 죄가 전파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사람이 1대1로 만났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전화 이후로 더 빠르게 변화하고 더 많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96년도에 과테말라에 지금 말고 이전에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고한 거룩한 동정녀에게 기도하면 캐톨릭에서 벗어난 자도 하늘의 어머니 퀸 메리의 손은 열려져 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이미 로만 캐톨릭이 또한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예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면 부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게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낙태의 권리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더 벌면 다른 누군가가 그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그 누구도. 그 속에는, 그 입술에는, 그 생각에는 진리가 소멸돼 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입에서 끊어졌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생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랑인 줄 알아요.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치를 믿어요. 각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분노와 거짓과 폭력과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온갖 종류를 섬기기 시작해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누르고 찍고 그리고 짓밟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선지자들로부터 배우고, 왕들로부터 배우고, 지혜자들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미숙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로 이해해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뭘 가르치죠? 사랑받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사랑을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데 너한테는 문제가 있어.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대상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확실히 우리한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문제가 있는가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바로 가르쳐 주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내가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이라고, 감정에 의한 사랑이라고 그랬으면 오류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까요? 내가 지금 뜨거워가지고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식기 시작하면 뭐라 그러죠? 아, 이제 사랑이 없구나. 아니요. 그때부터 사랑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그러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의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별로 뜨거운 게 없어요. 신혼이 끝났거든요. 그게 모든 인생들은 사랑을 배워야만 하는데 어디서 배워야 하느냐? 성경에서 배워야만 한다. 사랑이, 설레임이 사라진다고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증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국에 최근에 시인 중에 최승호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시인을 치고 주제어를 사랑하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쭉 떠오르는데 그 중에 제일 흥미가 있어서 제가 써왔어요. 시인 최승호의 그 오징어. 사랑은 사랑인데 제목이 그 오징어예요. 제가 이가 약해지기 전에 예전에는 가끔씩 오징어를 이렇게 먹는 걸 좋아했었던 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웬 오징어 그러고서 읽어봤어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그 긴 다리로 서로 막 엉켜서 목을 조른대요. 이게 전부예요, 시가. 우리는 웃기잖아요. 웃기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사랑에 대해서 차이를 생각하다가 시인들은 뭐라고 하나를 궁금해서 찾은 건데 뜻밖의 횡재죠. 아, 오징어 부부는 긴 다리로 서로 목을 조르는 게 사랑이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 속에 이렇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시인 황동규라는 사람은 이렇게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바퀴만 보면 굴리고 싶대요, 이 사람은. 그 뒤쪽에 후렴에 가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상대방을 원망해 버린다.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 그래서 바퀴는 빼서 그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걸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에서 너희는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너희들이 피해가면, 그래서 그 시련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파스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으리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노라. 이 백성이 듣고 이해할까 봐 두렵고, 이 백성이 보고 내가 사랑 그 자체인 예수인 것을 알아챌까 봐 두렵노라. 이들이 모르게 내가 비유로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서로를 목을 조르는 습관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는 인생의 출발점쯤에, 누군가는 인생의 시작, 중간쯤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월이 흐른뒤라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린 남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낮은 자리에서, 진토 아래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 그 기도대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